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고백합니다.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이 시간 주님의 입길을 쫓아가는 자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우리 한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왕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시간 뜨거워져야 됩니다.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아버지, 달려나가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열정과 뜨거움과 생명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같이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복음의 문을 타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사라져버린 가짜 십자가 속에서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들이 뺏기고 아버지 혼미한 가운데 이 시대 아버지 사단이 다 잡아버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다 놓쳐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천국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쏟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주님 구하오니, 주님 과연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움켜쥐었던 것,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더러움과 우리들의 음란과 우리들의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 욕망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 깊이 숨겨 하나님 그 음란했던 여인처럼 그 빛이 그 가운데 그 방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려 할 그 순간에 가서야, 죽음 앞에 갔을 그 순간에 가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왔다 하지만은 정말 성령의 비침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음란을 숨기고 여전히 탐욕을 숨기고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들이 몸만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 있다 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저 강대상을 바라보는 예배당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처절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지금 흘리시고 계시는 그 처절한 자리, 그 앞에서 땅을 치고 회개하며 떼굴떼굴 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들 속에 숨겨왔던 그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이 씻겨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 그 한마디면 그 여인에게 충분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일을 이제는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튼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정남, 최유정, 조영순, 이광희, 김옥자, 백인선, 김장은, 이승록, 김양임, 방수혁, 임원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대회 안내입니다. 300개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 파송을 위한 세계 선교 대회가 개최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선교대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 집회는 등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김혜빈 목사가 말씀 전하며 다음 주는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대회로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길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 영수증을 모아서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각종 상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며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따뜻한 손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이항진 성도님의 모친이신 전순덕 성도님께서 이명태 성도님의 부친이신 임종담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 부탁드리며 최효숙 성도님의 차녀 김성현 자매가 9월 27일 토요일 4시 5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합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시아 국가 중에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유일하게 20%. 물론 그것도 20%도 제가 보기에는 허수. 그러니까 종교란에 그냥 체크를 했기 때문에 20%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0만 전후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란에 이렇게 체크를 했던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20%.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 보면 전부 다 뭐 10%도 아니고 전부 다 뭐 5%, 1%, 0.5%, 0.2%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적에 어디를 꺾어버리려고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꺾어버리려고 그러겠죠.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는 교회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전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그것을 사명같이 여기고 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인데 암흑 시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이 암흑 시대로 들어갈 때 서서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하셨던 그 장로들, 그 리더들이 살아있었던 그때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 다음 세대로, 바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적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신앙교육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그 땅에 정착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안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말씀 안 전하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이 사람의 이 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은, 이 자아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충격을 받고 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이 경관진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결국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박장원 목사님 댁에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누님 내외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길튼교회 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을 좀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그 박 목사님이 누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기도 한번 해주셔요. 안수 한번 해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쓱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 어떻게 갑자기 기도하라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손 얹고 그냥 기도를 하겠냐. 10분을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10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박장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버지 10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박장원 목사님이 대본에 탁 그러더니 아니다. 5분밖에 아직 안 지났다.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근데 대충 10분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기를 100세 그 연세에 정확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5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안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안수를 해주시고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고 기도받아야 돼. 그러시고 안수를 다 해주시고 눈을 떠서 제가 일어나는데 박장원 목사님을 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보니까 그 100세 연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나도 그 연세가 되었을 적에, 그 나이가 되었을 적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깊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박장원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그 시절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강원도의 양양에서 집회를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집회 자체가 뭐 일주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그냥 다들 통성기도하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가 조용했던 그 마을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마을 사람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관이 이렇게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마이크 잡고 소리칩니까? 박장원 목사가 누굽니까? 막 하고 경찰관이 그냥 기세 좋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박장원 목사님이 전혀 움츠러들 그거 없이 나요. 박장원 목사가 나요. 그리고 다가오는데 주여! 하고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다가오다가 여기서 붕 떠갖고 저쪽까지 나뒹굴어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어느 집회를 또 가셨는데 그때 그 경찰관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집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뜨겁게 통성으로 회개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르면서 그냥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막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서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더래요. 군중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비둘기가 그 중간으로 쭉 내려오더래요. 그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둘기가 중간으로 내려오는데 그 성도들은 몰랐대요. 다 이렇게 같은 높이잖아요. 그런데 강대상이 이렇게 높았는데 그 위에 있었던 박장원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만 이 십자가 모양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대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그 담임 목사님은 통곡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 기적이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냐면 그 가운데 처절한 그 회개가 그 시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그 시절에 봤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인생에 이거 없이는 안 되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하게 만들었던 힘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명목상이든 말든 간에 20%를 만들었던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했던 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거를 아무리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는 이 구조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2사사 이야기.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마지막 사사? 삼손.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잘 맞췄나요? 아니면 좀 꺼림칙하게 끝났나요? 꺼림칙하게 끝났어요. 물론 이 다곤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전에 생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해도 꺼림직하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얼마큼까지 타락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얘기가 이건데 어느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죠. 요즘 같으면 그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이제 딴짓을 했고 그래서 그 바람을 피워서 그 첩을 이제 친정집에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 얼른 그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그 밤에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했더니 바깥에서 불량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량배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여자를 원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원했어요. 이 레위인을 원했어요. 이거 어디서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장면이? 이거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소돔에서 막 두들겨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첩을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 첩은 밤새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 레위인이 문을 열고 보니 문 앞에 죽어 있었어요. 기가 막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다가 다 보내요.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나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12지파에서 분노를 해가지고 연합군이 결성이 됐는데 40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 난 못 내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그리고 연합군은 몇만 명? 40만 명. 누가 이겨요? 상대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의기양양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식사 기도해야지. 형식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오늘 어쩌면 그냥 예배 드릴 적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고개 숙이고 잠깐 눈 감고 있는 거. 아니, 이 사람들도 어차피 이길 거 기도했어요. 우리 중에 40만 명 다 갈 필요도 없으니 누가 베냐민 지파와 먼저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게 옳은 건가요? 지금 이게 옳은 상황인가요? 동족 간에 싸워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그냥 연합군이 완전히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다음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처음에는 우리 중에 누가 싸우리까? 이미 본인들이 다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정신 차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들을 치라. 우와, 응답해 주셨잖아요. 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졌을까요? 졌어요.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왜 졌을까요? 그들을 치라 그러셨잖아요. 잘못 응답받았나? 사단의 음성을 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깨달아가지고 이거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자존심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미 싸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을 치라.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하고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좋다 하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리로 간다고요. 그리고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해도 되는 기도인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해서 그들을 치라 해가지고 또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이겼어요? 모르죠. 이겼어요. 이번엔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통곡하고 그냥 밤새 저녁까지 금식하고 그리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분이 얼마나 나겠어요,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성에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애고 뭐 여자고 뭐 갓난아이고 뭐 상관없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그새 바깥으로 나갔던 600명 군사 빼고는 싹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없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600명 빼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하셨지만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11지파가 모였을 적에 다 모여라 소집했을 적에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소집이 안 된 거야. 안 온 거야. 우린 싫어.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누구만 남겨요? 처녀만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그 처녀들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 군사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자들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매년 절기 때마다 춤추러 나온 그 처녀들을 강제로 니네들이 알아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다 해결이 됐구나 하고 흡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시대가 뭐예요?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암흑 시대 속에 있는 사람, 그 시대가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 기도만 한다고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돼요? 응답받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한다고요. 기도 어떻게 하고 응답받고 체험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치라고. 그리고 정말 다 쓸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속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응답받았다 하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고 나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흡족히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평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 아니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너는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내가 드렸다 흡족히 여기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줘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보면 다 그래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처음에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을 적에 그거를 직설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그 속에서 막 분을 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얘기해 주세요. 전 마음의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저는 얘기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대로 주님 알려주신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사람도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래요. 이게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나. 여기서는 점잖게 듣고 아멘하고 끄덕이고 받아들일 것 같지 않지만,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 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다들 거절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회개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이런 세대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코어를 갔다 왔다 했지만 최인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처음 그 코어를 가시게 되었을 적에 전임 선교사님이 캐나다 여자 선교사님인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거기서 하시다가 급하게 이제 가시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그 집에 총을 쐈어요. 폭탄을 설치를 했어요.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임 선교사님은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 최인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뜨거운 열정에, 그때는 제가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30대 초반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 총알 자국들이 있고요. 그런 집에 들어가셔갖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자, 누구 소행일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누구 소행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코라는 그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인데 중간중간에 이 무슬림 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케냐 자체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마을들을 전해가지고 그 무슬림 마을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어는 북쪽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무슬림들이 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선교사가 이 코어의 이 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니까 시기했던 다른 부족의 목회자가 쐈던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교회 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천연덕스럽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평안하게 응답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흡족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끄집어내지 않고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고집 속에 계획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파트는 뭐냐면 12사사 이야기. 그런데 점점 처음에는 사사가 그냥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사까지도 타락해버리는 그런 시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 백성들도 타락할 대로 완전히 다 타락해버렸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걸 가만히 읽고 보니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간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지금 읽었던 제가 말씀 전했던 이 파트, 이 마지막 파트가 어디냐면 그 시대에 비느하스가 살았대요. 창 찔러서 이렇게 했던 그 비느하스가 살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바로 그 다음 세대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초반에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맨 마지막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가 살았을 때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 뭐냐면 저같이 쭉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타락하고 여기까지 타락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초에 타락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멀리까지 갈 것 없이 금방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언제까지 교회가 있겠지? 아니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이제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사사기 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백성들 앞에.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야. 무엇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장면이 있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사가 소수에게 나타나고 부활했을 적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아브람을 만나 주거나 뭐 이런 거지 아예 대놓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이 강대상에 오늘 최성렬 목사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리고 당신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충격받는데 그 천사가 지금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다 망한다. 당신들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밤을 새서 통곡하며 회개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갈 때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몇몇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그것도 멀리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세대, 갈 때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듣는데 왜 안 될까? 왜 그대로 버림받을까?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누구의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 이 히스기야가 뭐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지금 포위당했어요. 그렇죠?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죠?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의 인생을 왕이시여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셨어요. 포위당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빨리 보셨을 텐데 지금 이 기도의 핵심되는 하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순간 딱 지나갔을 때. 맞아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개혁하고 똑바로 고쳤다고요. 우상들 산당까지 다 깨트려버리고 돌려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그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니, 우리는 이 교리에 먼저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의 공로고, 여러분들 막상 죽는 상황 돼봐요. 뭐 공로고 뭐고 없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뭔가를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데 다급한 상황 돼봐요. 뭐 교리고 뭐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이제 성 바깥으로 다 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성 아수르에게서 이 성을 지키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자, 너는 이제 죽어. 이 나라 이제 끝장났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돌이키시는 분이셔요? 안 돌이키시는 분이셔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죠? 나 같은 거 안 쳐다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실 만한 그 삶을 살아놓은 그 지금까지 그 행적들,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보면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항상 보면 기도와 구제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했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 삶.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될 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당시 생각에 이방인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올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뭐라고요? 깨달았대. 베드로가 깨달았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닫고 목말라야 된다. 뭐라고요? 깨닫고 목말라야 한다. 이 탕자도 보면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 비참해져 갖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여줄 사람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만 되더라도 내가 감사해요. 품꾼의 하나. 그 깨달음이 왔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죠?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평생 살아가야 되냐면 품꾼의 하나만 되더라도 감사합니다는 그거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아버지께서 너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워주시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품꾼의 하나로서 죽을 때까지요. 그 상태로 품꾼의 하나로 내가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고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탕자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걸어오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주치원에서 2년여 세월 동안에 산기도를 가셨어요. 거기서 어느 날은 그냥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시뻘건 불빛이 있길래 화들짝 놀라서 이거 사단이구나 했더니 새가 푸드덕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어느 날 산기도를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래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불들이 떨어지길래 그게 이대로 내가 저 불에 맞아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산 밑으로 도망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신발 신고 올라가지 않고 맨발로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거예요. 왜? 걸어 올라가다가 하나님 만드신 그 생명, 개미 하나라도 내가 발로 밟아 죽일까 봐. 그때는 내가 그 심정으로 살아갔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니까요. 그 불이 떨어지니까요. 이거를 그냥 말로 듣는 것과 내가 직접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을 그렇게 쳤던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강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 경험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히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이마를 바닥에다 대고 덜덜덜덜 떨면서요. 정말 그렇게 돼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만이라도 맛보면 이거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것이 너무나도 내게 충격적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내가 은혜 받아서 좀 눈물이 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적에는 그 자리에서 알아서 본능적으로 바닥에 이마를 딱 대며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죽일 놈이구나. 제가 그랬다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아무리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 좀 살려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제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어떻게 저 선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도 없이 지옥 가고, 저 악한 놈은 회개 한번 했다고 천국 가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셔. 이게 있었어요. 이 속에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그 순간에 제가 막 견딜 수 없어갖고 바닥에 그냥 이마를 대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지옥 떨어져야 돼요. 못 견디겠어요. 제가 지옥 떨어져야 돼요. 얼마나 임재가 강력하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지금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진짜로 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왜 몇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기인데 왜 바뀌지 않을까?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도 내 마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편안하게 앉았다가 편안한 자세로, 여기에 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든 말든 뭐 상관없어,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가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걸까? 탕자처럼요, 비참하게 처절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목말라서 그렇게 이제 바로 살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가 아버지께 모나게 한 적은 없지. 아버지 옆에서 내가 그렇게 섬겼지. 내가 아직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 그 지경까지 갔을까요? 단체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화인 맞은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어떤 한 교인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 남의 것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들,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회개란 뭐라고요?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갚아야 된다, 돌려놔야 된다. 얼마까지 갚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대.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나 같으면 그 아파트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요,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자식 새끼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대요. 언젠간 되겠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몰라 하시겠어? 언젠가 될 거야라고 말하지만 언젠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란 뭐라고요?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탕자 같은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탕자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흡족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는 자기 삶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 비참한, 어쩌면 화인 맞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계바늘은 돌아가서 그 자리 앞에 우리는 결국 서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결국은 서게 돼 있다고요. 숨길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무모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의 이진우 선교사님, 암에 걸려서 그 필리핀 사역 하시다가 다 내려놓고 귀국하셨어요. 직장암이요. 임파선까지 다 번졌어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른 이 선교사님을 길튼교회 소속 선교사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아, 선교사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진우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필리핀 선교 지역을 도와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선교사님에게 이어지게 하시려는 박보영 목사님의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엮이게 만들려고.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온라인 성도들 이 말씀 들으실 텐데, 나는 거리가 먼데, 아니요, 엮여서 그냥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선교사님 오셔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 그때 주님 만났던 그 시절처럼 그렇게 매번 우시면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 수십 년, 90년대 초반 그 시절, 그 오랜 세월이 지나 오래간만에 그렇게 우시면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다른 거는 최 목사 이제 얘기하지 마. 그런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얘기하지 마. 그런데 이 얘기는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성모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뒤에 하나님밖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분 다 그 전에 힘들으셨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얼른 길튼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대로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제 핸드폰에도 있는데 내시경으로 찍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의사 선생님 그랬냐면 암 뿌리까지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임파선까지 번졌던 것들도 깜쪽같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또 수술을 해보려고 더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6월 달에 검사를 이 내시경 검사한 사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암 덩어리가 이 암은 생긴 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징그러운지요. 덩어리가 이런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꽉 막아놓고. 그리고 이번 9월 10일 날 아산병원에서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깨끗해요. 흔적도 없이 오히려 왜 이렇게 장이 깨끗할까? 직장암에 걸리셨는데. 그런데 예전에 그 얘기를 차세자 전도사님 하셨잖아요. 주의 종은 낫기가 어렵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왔을 적에 단 한 명도 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치유되셨죠? 왜 치유되셨죠? 다른 거 아니라고요. 안수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만 될 수만 있어도 저는 감사해요.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이걸 깨닫고 그 발걸음, 그 목말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그 삶이 되고 자,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제는 거의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회개하라. 천국 가는 법.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시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설교 내용들 보면 심리적인 것들이요. 성공신학이요. 인간관계, 상처받는 거, 치유하는 거, 마음의 평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 복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한두 번? 그것도 잠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딱딱한 이것들이 부서집니까? 그걸로 되나요? 우리도 복음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걸로 우리가 변화되냐고요. 회개가 되냐고요. 계속 이걸 가지고 또 찍어내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을 적에 그 콘크리트도 결국에는 그 모양이 변화되는 것처럼 깎아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찍어내고 또 찍어내야 되는데 이따금씩 1년에 2방울 떨어진다고 바뀌냐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미 편안한 설교에 익숙해져 버려서 회개라 그러면 이게 그냥 불편한 이미 우리가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흡족하게 여겼던 이미 이 세대가 몸이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잠든 교인들 그 뒤를 향해 그 등 뒤까지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교회를 지금 이제 내리 찍으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울지 않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리로 걸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오늘 어린 아이들까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뜨겁게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들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모든 것들을 시간 끄집어내며 처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강력한 임재가 우리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숨겨둔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통곡했던 그 세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란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원점으로 되돌아놓고 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나의 그저 습관이 되어 그저 나열하고 그저 후회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회개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앞에서 처절하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불림받지도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 발걸음처럼 오늘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감히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세리의 통곡과 가슴 치는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회개도 그저 하나의 습관이 되어 그저 입으로 나열하는, 그리고서는 돌아서서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그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리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들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외면치 마옵소서. 회개를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여,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기도, 그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속이 바뀌지 않았기에 결국 비참한, 누가 봐도 비참한 암흑시대의 그 실상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내 자식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하나님, 그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는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인데 다들 나열하고 후회하고 그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그래도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물을 드리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흡족하게 여기며, 그러나 근본이 돌아서지 못한 자기 소견대로 걸어가는, 이것이 사사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처절한 기가 막힌 암흑시대 속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사단은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와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교회를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아무도 울지 못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그저 성공과 그저 행복을 쫓아가는 비참한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그 인생,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울 것으로 울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처절하게 내 속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선교지와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 시선 끝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물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 생명의 역사가 움돋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 병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암에 걸린 지체들이 있다면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도 치유해 주셨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각종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당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대로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메시지, 이 암흑 세대 속에서 하나둘씩 하나님의 질서들이 무너지는 이 나라 민족 속에서 하나님 왜 웃고 있는지요? 왜 편안하려고 하는지요? 주님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 함께 울고 내 죄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가슴 치며 우는 하나님 그 강력한 성령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그 삶을 반복하는, 스스로는 흡족히 여기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하나님, 화인 맞은 상태, 화인 맞은 교회가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소서. 주여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이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